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요, 또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주일과 부활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절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잘 깨닫게 하시고요, 믿음으로 소유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옵시고요, 또한 여러 가지 문제도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시는데 믿음으로 실상을 누려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봉사를 드리고 각양 봉사와 또한 물질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알고 드렸사오니 하나님 연락하시고 저희들 은혜 주셔서 이 땅에서도 지속적인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입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요, 또 많은 심령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성공하게 도와주시고요, 가정들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가정들인 것을 증거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제목이 좀 여러분에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깨달으면요,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복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초막절을 통해서 육신의 동생들은 일찌감치 올라가고 이제 절기 중간쯤 됐을 때 4일 됐을 때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끝날 때까지 여러 말씀을 하시고 많은 증거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는가? 그 근본 이유는 뭔가? 그건 죄라는 것이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죄라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그러니까 다시 입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있는데 그가 구세주다. 그를 믿게 되게 되면 믿자마자 과거의 죄는 다 그러니까 끝나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은혜를 입을 뿐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날 것이다. 생수의 강이 뭐냐? 성령님이라 이거예요. 성령님이 오시게 되게 되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잘 받아 누리게 되게 되면 그분이 영혼도 지배하고 우리 마음 혼도 지배하고 몸도 지배해서
성령에 의한 삶을 풍성히 누려가도록 해주신다. 핵심적인 건 그 내용이에요. 7장에서 주로 하신 말씀이. 그리고 8장에 와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초막절이 지나서 이제는 각자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감난산은 감람나무, 오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데 물론 기름 짜는 틀도 다 있고 그런데 그 감난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큰 감난산 중에서도 골짜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감난산에 자주 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그랬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일을 행하시기 전에도 먼저 뭘 하셨느냐? 기도를 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일을 마치고도 또 뭘 하셨느냐? 기도를 하셨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게 되면 급한 대로 일을 하고 기도에 대해서는 별로 비중을 두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은 입장에서 와 계시기 때문에 육체적 조건이 말이에요. 그분도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집으로 갔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본인의 집을 땅에 두고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난산 그 벳박에 그쪽으로 가셔서 이제 기도하시고 또 아침 일찍이 그러니까 내려왔는데 그래도 그 적지 않은 사람들이 또 성전을 찾아먹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 중에는 전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어떤 은혜를 오늘 주실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내용들을 오늘은 하시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나온 사람들 중에는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당시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유관들에 의해서 보냄받은 종들이 있다 입니다. 하석들. 그래서 그를 예수를 잡아와라.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왔다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무슨 말씀하시나 좀 들어보니까 그들도 놀랍게 말해요. 은혜를 입었다 이겁니다. 이야, 저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또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것도 들어왔지만 저렇게 전하는 분은 그러니까 없구나. 메시아라는 고백은 안 했지만 자기 주인들이 보낸 명령을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 이거예요. 돌아갔더니
너희들이 왜 그러니까 예수를 붙들어 오라고 그랬는데 왜 그냥 왔느냐? 그런데 이들이 은혜를 입어서 담대히 증거했다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잘 풀어주시는 분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너희들도 미혹이 됐느냐? 당국자 중에 관리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어디 있느냐?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낸 하석들은 말이에요. 자기 주인 앞에 잘못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가지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담대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저런 분은 없구나. 메시안 모양이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확인했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어요? 자기 주인이 명령했는데도 그걸 거절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구주라고 믿으면서도 우리 마음이, 우리 생활의 행동이, 입술이 그분의 유익을 하는 것이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도 엄청나 많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인본주의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말씀을 또 이제 전하는데 그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여자를 끌고 왔다 이거야, 여자를. 그러더니 사람들을 가운데 세우더니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느냐?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인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돌로 치릴까 말릴까? 이 사람들은 뭘 때문에 여자를 끌고 왔느냐?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러니까 그 돌로 쳐라 하게 되게 되면 구세주라고 하면서 돌로 치라 그러면 무슨 구세주가 되느냐? 건강한 자에겐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데있다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해놓고 돌로 쳐라 하게 되면 구세주가 아닌 것이 증거된다 이겁니다. 또 돌로 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피하는 자라구나. 그래서 끌고 갈 거라 이겁니다.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땅에다, 그러니까 글씨를 쓰셨다고 그랬어요. 글씨를 쓰니까 조용해졌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글와글하고 하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땅에다 글씨 쓰니까 좀 조용해졌다 이겁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죄인에게 돌질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그것은 심판인데 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돌에 맞아 죽을 죄를 말씀하신 것이 몇 군데 있는데, 첫째는 레위기 24장 16절에 보게 되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죄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라 이거예요. 그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만들어주신 피조물을 이것이 신이다 자기들이 정해놓고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주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더럽힌 자들은 자손 3, 4대까지더라도 가서 반드시 그 죄를 진자에게 행하리라고 했어요.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3, 4대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그러니까 그런데 가까이도 안 갔습니다.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보이는 우상은 안 섬겼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길 수 있다. 이게 오늘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마음의 우상, 그것이 자기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크게 여기고 중히 여기는 것이 그게 우상이에요. 마음의 우상. 마음의 우상이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취미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중히 여기고, 그래, 남이 말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게 되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이 내 아내였고 내 남편이었고 내 자식이었고 나 자신이었구나. 그런 사람 적지 않습니다. 목사 중에도 많아요. 두 번째는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 거역한 자는 죽일지니라. 반대로 부모를 잘 공경했다.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 육신의 부모는 그런 대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꼭 육신의 부모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요, 교회 안에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버지와 같이 대하고, 나이가 많은 여자분들은 어머니처럼 대해야 되고, 남자의 젊은 사람은 형제와 같이, 여자는 자매와 같이 대해야 된다. 육신의 가족도 중요하지만 교인들은 영적 가족이에요. 주님의 가족이에요. 주님 안에. 갈라디아서는 또 뭐라고 그러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으니, 갈라디아 교인들을 해서 내가 너희를 믿음으로 나갔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 지금까지 내가 키웠는데 뭐니까 가르치는 선생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목회자를 신부라고 그래요. 신부가 뭐냐면 믿음의 아버지라 이거예요. 오늘 우린 그렇게는 안 오더라도 여러분이 양육한 사람을 누구인지 여러분이 짐작을 해요.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그러니까 믿음의 아버지가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데 잘못 가르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 가르쳐줬으면 같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분별해요. 레위기 19장 11절에 쭉 보게 되면요,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 그리고 그의 얼굴을 공경하라. 경외하라. 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는 내가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영적 가족인데 마음대로 별소리 다 해요. 아주. 나는 너무 놀랐어요. 양문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또 있을까?
물론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도 잘못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제일 나쁜 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싫은 죄 중에 내청강삼이라는 그 일본의 목사님은 그 나라 백성이 1000년에 한 사람 날까말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은 일생 동안 넉마주의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그런데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누가 그래요? 나발이 그랬잖아요.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생명의 원인인데 그걸 죽이려고 선을 악으로 갚았다 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전쟁에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고 자식도 다 죽잖아. 하나만 남겨놓고. 나발? 좀 돈 좀 있다고? 어려울 때 사람을 보냈더니 안 주면 그만인데 그동안 그러니까 도둑도 가까이 못하도록 울타리가 되어주고 짐승도 가까이 못하도록 해줬으면 고맙다고 인사는 못할 망정 비난을 해서 요즘은 2세 아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주인을 떠난 그 자들이 많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400명 끌고 남자는 다 죽이려고 내려오다가 그런데 그의 아내 아비갈이 그걸 좀 믿음 있고 지혜 있는 여자야. 빨리 종도를 시켜서 예물을 준비하고 그가 내려올 길을 미리 나가서 엎드려서 나를 봐서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그 이름이 나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은 그 믿음을 보고 그 선물을 받고 돌아갔지만 며칠 있다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선을 악으로 갚았기 때문에 다윗은 용서했지만 하나님 용서 안 했어요. 여러분 신앙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봐왔어요. 그거 다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죽을 자가 누구냐?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예수님이 땅에다 다시 엎드려서 글씨를 씁니다. 그런데 맨 앞에 쓴 자부터 하나하나씩 돌을 놓고 가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똑같은 글씨 쓴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 똑같이 해당되는 내용의 글씨를 썼더라면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그냥 빨리빨리 보고 그러니까 갔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쓰신 거예요. 그걸 보니까 뭐 성경에는 뭐라고 썼다고 나오질 않지만 주경학자들은 아마 그러니까 나다네엘이 그
빌립이 가서 전도를 했더니,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그러니까 구세주가 나겠느냐? 안 맞다. 나사렛 사람은 구주가 될 수가 없다. 가서 한번 확인 좀 해봐. 그래도 가자. 그래서 끌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다 하니까, 예수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빌립이 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서 있을 때 내가 봤느니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가나 혼인잔치집 동네에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살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 시간 깨달은 것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임금이 되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한 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집에 있으시면서도 다 알고 있다면 거기 찾아온 사람,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석하시는 분들은 말하기를 개개인에 대해서 몇 월 며칠 어디서 무슨 짓 이렇게 쓰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차례차례로 그러니까 갔다는 거예요. 다 가고 이젠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러셨느냐? 너를 고소한 자가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 왜 그 말씀을 하시느냐? 회개라는 것은 일생 동안 한 번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그 회개는, 구원을 위한 회개는 일생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 믿자마자 과거 이제는 즉시 없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는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 너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강도가, 그러니까 한쪽 강도가 숨지기 몇 분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야, 너도 뻔뻔스럽지 인생 동안 못된 짓 하고 회개도 안 하고 권해 가려고 그러냐? 응? 낙원에 아무나 가는 거야? 그러지 않고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탕자도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너 그동안 헌 짓이 뭐냐 따지지 않았어요. 내가 준비한 건 너 잔치나 잘 받아라.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 죄는 어떻게 그러냐?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죄 없다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믿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해준다. 예수 믿은 이후의 죄는요, 우리 죄값을 미리 다 처리해 놨기 때문에 대가를 다 치러 놨어요. 고백만 하면 주님께로 넘어간다는 거야. 그리고 깨끗하게 해준 걸 믿으라는 거예요. 자백하고 고백하라.
예수 믿은 이후의 죄는 자백을 하는 겁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길게 기도나 짧게 기도나 그건 상관없어요. 진실이 아니야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 이 여자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너 이제부터는 뉘우치기만 하고 있지 말고 회개를 해라. 돌이켜라. 이제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 중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고 돌아간 사람이 있고, 자기 죄를 내놓고 돌아간 사람이 있고, 돌을 들던 사람은 돌은 내려놓았지만 자기 죄는 그대로 가지고 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자만 그냥 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이 여자는 주님께 그러니까 해결하고 뉘우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분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정하고 갔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갔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도 죄를 숨기고 교회 들락날락하는 자가 되지 말고요. 생활을 바꾸고 주님을 기쁘게 되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분의 그러니까 피 흘림 헛되지 않도록. 그러므로 양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나는 살인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으로 행한 것이 없다고 그것을 의로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인 안 했느냐?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죄가 아닌 줄 아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느니라. 남의 거 도둑질 안 했다고 해서 나는 도둑질 한 적이 없습니다. 의롭습니다. 남의 것을 탐낸 것은 이미 도둑질 했으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했느니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일생 동안 여러분 인정받는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자기의 의만 들여다보고 착각하는 착각된 신앙을 갖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됩니다. 아담에서 실패 먹은 것은 과거도 다 청산해 주셨고 현재도 청산해 주시고 미래까지도 다 계산이 돼 있어요. 끝났어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방해받을 수 있고 한 걸 아시고요. 오늘 하나님 관계를 최우선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때문에 생명의 줄이 가정에 넘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주의 은혜를 저희들 입었는데 은혜 입은 자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가는 남새가 되기도 와줍시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남은 삶이 따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